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1장 예수님과 성령.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굳고 신중하게 결심한 사람이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비범한 전제를 달고 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이 말씀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출현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내용은 히브리서 서두에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묘사되어 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아들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교사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떡이고 목마른 우리가 생명을 얻는 물이며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생명의 물이고 생명의 떡이며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따라서 그분의 양떼는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은 능력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무덤에서 나와 죽은 자들로부터 되돌아오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동산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이와 똑같은 음성으로 친절하게 부르셨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 찬송가 작사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고자 우리의 슬픔을 그치게 하시는 구원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교회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경쟁적인 요구와 기대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갈구한다. 이 음성은 우리 삶의 명석함과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용기와 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는 음성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청년 시절에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를 갈망한다. 중년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전히 절실하다. 노년에 이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음성,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되는 가장 깊은 갈망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러한 갈망이 이따금씩 생기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난처한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지도와 확신을 주시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때에 고통 한가운데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렬히 사모한다. 이러한 갈망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도시는 혼란스럽고 난처한 선택 사항들이 우리 앞에 포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할 수 있을 때에만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즉 우리가 내려야 하는 선택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무수한 경쟁적인 음성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일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과 경쟁적인 목소리들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때로 이러한 목소리들은 우리 내면의 감정적 소용돌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악한 세력의 음흉함과 마주쳐야 할 때도 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일련의 환상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7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주목할 만한 말씀을 특별히 중요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 말씀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해 냉정한 평가다. 주님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에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천사는 우리의 심령에 깊이 울려 퍼지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나는 이 말씀과 관련된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나는 1999년 12월 3일에 밴쿠버 실내 합창단과 퍼시픽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연주에 참석하고 있었다. 연주 공몽에는 바흐의 오라트리오, 이방인의 구세주여 어서 옵소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오라트리오에는 바리톤으로 독창하는 아름다운 레치타티보가 들어있었다. 데릭 크리스티안은 그날의 밤에 바리톤 성악가였다. 나는 그 연주에 앉아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을 성악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동안 내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얼마나 부질없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기만을 갈망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가사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들어왔다. 이러한 느낌을 갖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큰 위로를 발견해왔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자기 나름의 실패를 보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비의 말씀이자 새로운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 주님은 이렇게 애처로운 교회에게 약속으로 가득 찬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권하신다. 그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런데 이 음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고 그분의 양떼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채고 깨달을 수 있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예수님의 음성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실제로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역할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의 상과 증언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전통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도 기독교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항상 성령에 기록된 증거, 즉 성경에 근거하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닻의 근거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경청할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앞에서 인용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었다. 그것은 7교회 각각 주어진 7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다. 7개의 메시지는 각기 약간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구절로 결론을 맺고 있다.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예수님의 음성과 분명히 관련된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로마서에서도 이와 똑같은 관련성을 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상기하게 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과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일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은 요한복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이다.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줄거리 가운데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배웠다는 내용이다.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분이 더 이상 육신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이 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주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오히려 다른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다른 분이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놀라운 확신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요한복음 14장은 같은 말씀, 즉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리고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열매를 맺는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다. 이러한 연합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도적으로 응답하며 생활했던 공동체는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 예컨대 사도행전 13장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는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명령에 복종했다.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이 오셨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께 의도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께 귀를 기울일 때, 즉 로마서 8장 14절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그분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한 신학적 원리는 피해야 할 두 가지 오류를 상기시킨다. 첫째로 이러한 현상,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을 보고 성령의 임재가 최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안이라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성부, 성자, 성령과의 역동적인 연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지 못한 것을 성령의 은사가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성령과 만날 필요가 생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경험으로 알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의 진수는 성령의 촉구에 인격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응답하겠다는 결심이자 자발적인 마음이요 능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현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 응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순절 사절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모든 신자가 삶 속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임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성령의 직접적인 감화를 뜻한다. 이 감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 일어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매개체 없이도 심오한 내적인 평화나 그분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수단으로든 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감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그러한 감화를 주실 것이다. 이러한 증거를 경험하고 이것이 성령의 내적 활동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아는 일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은 각기 이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개개인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로서 공동과 생명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의 중요 부분으로서 합신하여 성령께 귀 기울이는 방법과 성령께서 전체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바를 분별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 개개인에게 위험한 일은 내면 생활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 틀에 박힌 일, 문화와 종교 전통의 타성에 의해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갈망하는 것은 진정한 속사람의 생활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인격적이고 역동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 우리는 속사람의 생활을 잘 발전시킴으로써 성령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기로 선택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신의 삶 말이다. 교회와 종교기관에도 같은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로 요구하시는 됨됨이와 행위를 진정으로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확신과 위로의 음성일 뿐 아니라 소명과 인도의 음성이기도 하다. 여기서 교회나 종교기관이 준수해야 할 모델이나 방향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훌륭한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나 조직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최신 지침서를 읽는 것에 쉽게 매료당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전통이나 자기 확신에 항상 행했던 방식들에 향수를 느끼며 그것을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다. 그렇다.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기관이 물려받은 유산의 가치를 강조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모델을 찾는 일이나 우리 나름의 행동 방식을 애호하는 일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하시는 새로운 말씀을 듣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공동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이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수한 방식에 용기 있게 반응해야 한다. 이것은 시급한 필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의도적으로 응답하는 삶이다. 분별이란 바로 성령의 임재에 귀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응답하는 훈련이다. 성령께 귀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를 분별하는 것이다. 성령께 귀 기울이는 인물을 형성하고 이끄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건강의 경각심을 가질 때에만 이러한 분별이 가능하다. 마음과 정신 사이의 긴장은 제3장에서 다룰 것이며 이 장에서는 네 가지 긴장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응답을 안내해 줄 것이다. 첫째,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응답.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우선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분별하는 일과 관련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주도자이심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응답의 영성이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면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분별의 진수는 이러한 주도권에 응답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 계시므로 분별은 이렇게 해서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여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성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주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실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깎아내리지는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우선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영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응답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조금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신다.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우선성,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인간의 행동과 책임에 대한 요구 사이에 긴장 관계를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하려면 수용하려는 마음과 기술이 모두 요구된다. 수용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우선성에 열려있는 기본적인 성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며 진실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시는 응답하려는 열심이다. 이러한 수용 자체는 소년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등이 듣겠나이다 라고 드린 기도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하지만 분별력은 배워서 터득하는 기술이며 선한 의지와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자 하지만 속이는 삶을 살아가며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에게 해를 입힌다. 또 자신이 야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분별력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지하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이면 우리 자신의 오도된 욕망과 동기와 경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영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우리는 데살로가니전서 5장에서 이와 똑같은 이중적인 관심사를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열린 마음을 갖도록 촉구했지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며 자기 기만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닌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가 관대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악한 것을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가 우리를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인식을 통해 자기 기만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깨달아야 한다. 기쁨과 만족이라는 감정은 주관적인 느낌이거나 책임을 모면하라고 교모한 갈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순수한 마음은 분별하는 정신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영적 성숙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만 의롭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분별에 관한 이 연구에서 우리의 내면적 성향이 문제를 논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응답받는 방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진정으로 열린 자세를 갖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비판적 분석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겸손한 마음의 대용물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겸손은 성령의 가난함으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에서 나타난다. 겸손이 효과적인 분별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도권을 잘 받아들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확실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수용하는 자세를 개발한 동시에 분별력이 우리의 숙련된 응답사에 나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풍요로운 영적 유산으로부터 분별력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다. 특히 마음의 움직임을 검증하는 방법, 빛의 천사처럼 위장한 악을 감시하는 방법, 열정적인 마음과 깨어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마음과 정신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성을 집중하고 열정을 품되 분별하는 응답의 필요성을 집중할 때를 잘 경청하게 된다. 둘째, 우리 인생의 상황과 예수님의 음성의 특수성. 분별할 때는 우리 삶의 특수한 상황과 그 상황을 독특하게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 사이에서 경험하는 긴장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종교적인 경험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며 사회적 제약을 받는다. 하나님과 관련된 경험을 포함하여 경험은 모두 우리 삶의 특수성과 그 경험을 형성하는 요인들 속에 자리를 잡는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면 우리 삶의 특수한 것들을 무시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항상 특수한 것들을 향해 말씀해 오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삶의 세부적인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요소들이 포함된다는 상황의 현재적 측면들과 우리의 자라난 환경,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알려주고 형성하는 종교적 전통이 그것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 출신이며 어떤 경험을 했으며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솔직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감상적인 생각과 가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문제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진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 상황들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정직함을 내포한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가 책임이 있든 없든 바랐던 존재가 되었든 그렇지 못했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내포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 탐닉하려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은 모든 종교의 경험이 사회적 문화적 분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종교적 경험은 사회적 문화적 분석이나 우리 환경에 대한 비판적 이해로 환원될 수 없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상황만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 하나님의 우리 삶의 특수한 부분에 말씀해 오시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분별력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결코 그러한 상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러한 상황들을 환원되지 않는다. 예컨대 나는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사이의 차이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 두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을 본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랍비의 표준적인 질문과 소견으로 응대하셨다. 그러나 이 사람이 끈질기게 대답을 구하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심히 근심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같은 내용의 기사에서 그가 떠나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얕보아서도 안 되며 그는 진지한 구도자였던 것 같다. 나는 그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낙담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리라고 종종 상상해본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자기 재산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멀리서 따라갔을 것이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다른 부유한 사람과 만나셨지만 이러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누가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유한 젊은 관원을 선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는 명예로운 수단으로 부를 얻었다. 제자들은 그의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삭개오는 아주 정면대로 묘사한다. 그는 지역의 세리장이었다. 그는 압제제에게 동조할 사람이었고 그의 재산도 명예로운 수단으로 얻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 이와는 달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여러 가지 줄지어 지나가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셔서 자기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몹시 놀랐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세리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행동으로 선언하셨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자신이 갈취한 사람들에게 갖겠다고 진지하게 선언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유한 젊은 관원이 예수님의 삭개오 사이에 이러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라. 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있는 질문을 갖고서 두 번째 예수님께 다가갔을 것이다. 선생님은 제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에게는 돈에 대하여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스스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너희에게 한 말은 삭개오에게 한 말과 다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두 사람은 모두 부자였지만 두 사람이 모두가 지켜야 할 표준적인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분별할 때 공통으로 빠지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상황에서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에 대한 교훈들을 주는 사도 베드로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강력한 만남을 잘한 후에 내 양떼를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여쭈어보았다. 다른 제자들이 부르신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대답은 의도적으로 모호했다. 예수님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책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호기심을 갖는 일을 삼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분명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별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부유한 젊은 관원과 삭개오 사이의 대조는 분별의 기조 원칙을 항상 상기시킨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분별해 줄 수 없다. 내가 당신의 상황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해 줄 수는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 분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목사로서 당신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결코 말할 수 없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추측되는 것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당신만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분별력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절대 필요한 기술이 되는 이유다.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분별하기를 배우고 그 능력을 발전시키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용기를 키울 때에만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할 중요한 요점이 있다. 분별이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문제다. 하지만 때때로 이것은 과거를 회고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 그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가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셨던 표징들을 되돌아보고 숙고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며 왜 일찍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우리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사실상 우리가 그의 음성을 인식해야 하나 수용할 자세나 경청할 자세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과거를 회고하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방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방식을 생각할 때에만 인지할 수 있는 음성을 지금 듣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과거는 회고를 통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또 우리의 과거 상황이 함께였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현재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 긴장은 현재 삶의 상황에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 상황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수한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 특수성 속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다. 둘째,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 분별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세 번째 긴장이다. 그것은 기도에서 발생하는 일과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긴장의 한쪽에는 하나님의 도처에 현존하신다고 주장하도록 촉진한다. 분별 문제에서는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방식으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는 대개 하나님의 종교적인 배경에서만 말씀하셨다는 억측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축소한다. 또 하나의 오류는 우리가 종교적인 배경 속에 있다면 분명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며 결코 악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현존하시고 악히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 내재된 위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하신 방식대로 경청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듣는 내용을 거부하고 출처나 발생 장소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하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예기치 못한 의사소통의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배운다. 아우구스트 티누스의 회심은 자기 집 창문 밖에서 한 어린아이의 말에 응답함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실 수 있으며
우리가 아닌 나이나 다른 요소들 때문에 무시해버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또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종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 학생들 통해 교사의 지혜가 도전을 받고 10대 딸의 말을 통해 아버지의 지혜가 도전을 받으며 손자가 던지는 질문에 할아버지의 지혜가 도전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른 신앙 전통에 있는 사람들도 간혹 중요한 통찰력의 근원이 됨을 안다. 하나님이 불교나 불가지론자인 이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한가?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 옆에 앉은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나만큼 신학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신학적 체험이 풍부하지 않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효과적인 분별을 위해서는 놀라움에 열린 자세를 지녀야 한다. 하나님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어떤 수발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 중에 듣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배경에서만 나타나신다는 생각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하는 한편 우리의 삶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에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께 귀 기울이는 방식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임식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기도 중에 경청하기를 배운다. 때가 되면 경청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에 두드러지게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이 성숙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과 인 가운데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들은 버스를 타거나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가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며 말씀하시는 방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분별하는 아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 기도와 상황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배운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6절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기도 중에 우리의 인도해 주신 성령께 크게 의존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준다. 사실상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 응답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 지점이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의식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말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여기에서 순종이란 수락이라기보다 열심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 성령의 주도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확실한 기도를 통해 말하기를 배우지만 우리의 말은 들음에서 생긴다. 기도는 성령에 대한 의도적인 응답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촉구했을 때 의미했던 바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다.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같이 기도 중에 또 성령의 주도권을 응답하고자 한다. 어떤 점에서 이 책은 기도 안내서가 될 것이다. 즉 기도 중에 경청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뜻이다. 나는 당신이 기도 중에 잘 듣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잘 듣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가 기도 중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귀 기울인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증거에 더 민감해질 것이다. 네 번째, 개인과 공동체. 분별 문제에서 또 다른 역동적인 긴장이 있다. 공동체는 분별의 위협이 되기도 하고 없어서는 안 될 도움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막중한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듣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관계 조직망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한편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개인을 소중하게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동체적인 분별을 다루는 부분에서 제시하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개인들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의 개인적 경험과 소명에 비추어 스스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경험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서 파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신앙이어야만 한다.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깨달을 때 자라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기를 배우고 우리 삶과 세상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배운다. 우리는 지원을 받기 위해 주변 문화나 사이에 기댈 필요가 없다. 반대로 기독교 이후 시대에 우리 사이의 지성, 도덕, 예술, 법, 교육의 온갖 풍조들은 종교적 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확신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다. 근본주의 문화적 조류를 멈추게 하려고 시도하거나 즉 세속주의로 기우는 것과 투쟁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 중요한 문화적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일체 부정한다. 아마도 더 좋은 대안은 진정한 영적 경험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환량한 사막, 즉 호의적이지 않는 사회 문화적 풍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다. 호의적이지 않는 문화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의 일부다. 그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도 경험하는 현실이었으며 1,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겪은 현실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와 사회를 저버리거나 그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문화와 사회가 우리를 지탱시켜 주리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자세임을 의미한다. 우리의 창조점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다. 위대한 신비주의자들도 무조건적인 부정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유 가운데 발견된다고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들은 참된 명상이란 행동하는 명상임을 증명했던 사람들, 즉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여 너그러운 섬김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외형적이며 구체적인 실제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험이 개인적이고 독특한 것이긴 하지만 그 경험은 항상 신앙 공동체에 의해서 전달되고 유지된다. 공동체는 고도로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이 강조되는 때에라도 자기 역할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루이 드프레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공동체는 개인으로 하여금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고대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실제다. 디프레는 종교적 공동체는 성례정과 성경과 재언의
전체를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생활을 살고 있는 신교 속에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핵심적 긴장이 여기에 있다. 공동체가 기독교 이후 시대나 비기독교 사이의 환경에 직면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보루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분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많은 종교 지도자와 기독교 공동체는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오직 공동체를 통해서만, 특히 그 공동체의 지도력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개인 자격으로 성경으로 감화된 지성을 갖고서 자신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쾌하게 여긴다. 그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내용과 행동해야 할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영적인 성숙을 촉진하지 못한다. 공동체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없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직접 만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라기보다는 파생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체성이 집단의식이 개인적 삶의 한계를 쉽게 무시해버린다. 개인은 숨을 쉴 수 있는 능력, 자기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해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시종일관 발견하는 것은 공동체가 지체의 중요한 가치, 즉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충성심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 의식을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작용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내면 생활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침입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은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어야 하며 간접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파생된 경험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분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분별을 배워야 하지만 혼자서는 배우지 못한다. 여기에서 생기는 긴장은 이렇다. 공동체는 분별의 위협이 되지만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고차원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그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사 전제를 통해 평범한 남녀의 마음에 주어진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증거를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극단주의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이 인간의 자기 기만 가능성에 경각심을 가진 것이 옳은 것이다. 흔히 어린 관심사를 가진 이들은 성령에 대한 인격적 응답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닻이 무너질까봐 우려하고 성경이나 교회 전통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극단주의에 대한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더 지혜로운 반응을 분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력은 우리가 2장에서 요약한 역동적인 긴장들을 유지할 때만 얻을 수 있다. 분별의 훈련을 뒷받침해주는 긴장들은 성경이 최우선한다는 무조건적인 신앙에 의해 균형이 유지된다. 분별에 대한 기독교 관점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객관적 증거와 성경 사이의 관계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앞으로 이러한 내적 증거와 각 차원에 대해 탐구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 정신과 마음이 진리로 교육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없다. 왜 그런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령에 기록된 증거와 모습을 일으키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마음과 정신을 말씀에 맞추어 정돈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내적 증거를 인식할 수 있는 직관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기록된 증거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고대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경에 반드시 필요한 보안물이다. 성경의 내적 증거가 없다면 성경은 단지 고대 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증거를 알지 못한다면 내적 증거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클라우드 보크무엘은 훌륭한 심상을 사용하여 내적 증거와 성경의 관계를 서술했다. 그는 성경은 개인적인 통찰을 위한 출발점이자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성경이 전체를 든든하게 하고 안정감 있게 만드는 음식의 기본음과 같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증거와 내적 증거에 귀 기울인다. 우리의 목적은 점차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중심적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분명해진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될 수 있게 만드신다.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아무 예수님이나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고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와 다른 예수는 신앙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증언하는 예수, 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광명설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분별력을 갖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열광주의자나 종교적 광신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일부가 내적 증거에 대해 걱정할지라도 이 증거는 언제나 지지받아왔다. 이 주제에 관한 기독교 고전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발이 발생한 것이다. 광명설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왜곡은 오도된 것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면에서 해롭다. 광명설이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가정에 근거하여 내면의 빛에 대한 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내적인 조명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가르침. 하지만 광명파 사람들, 스페인에서 조직한 신비주의 종파로 자기 집단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내면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주장하는 반면에 외적 증거인 성경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 가운데서 성경이 중요성을 주장하는 개인들이 덜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깨달음과 확신을 줄 때에만 성경을 이용한다. 더 나아가서 광명파 사람들은 지성의 중요한 위치나 기독교 정신의 중요성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달리 참된 분별은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긍정한다. 광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히 위험한 것은 자신의 독점적으로 내면의 빛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교회 공동체의 도전을 받을 수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들은 내면의 빛이 스스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파생적이라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신앙 교사들과 지도자들에게 가끔 보게 된다. 그들은 그들의 환상이나 꿈꾸는 깊은 환상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암시를 받는다. 받으며 화를 낸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분별력은 신앙 공동체와의 역동적인 교류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내적 증거에 대한 지식이다.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만 가능성을 지각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지지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시간에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둘째로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음 장들에서 나는 우리의 대화에 대한 일종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원칙이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기준이 될 만한 것, 또한 공통의 기준이 될 만한 것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 의미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분별력 있는 자가 되고 이 두 가지 질문에 잘 대답할 방법을 배울 수 있다.